하이델베르 의료문답 제3부 인간의 감사 42번째 주일입니다. 제100신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절과 자아와 죄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금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금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런 실정법보다 훨씬 넓고 크고 또 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정법 안에서는 겉으로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절과 자와 죄를 속이는 이렇게 또 도량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되로 담아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수북해 보이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쏙 이렇게 뿔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 예전에 과일인가 뭘 샀는데, 딸기인가 뭘 샀는데 정말 옛날에 샀는데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쑥 있어가지고 그냥 랩으로 되어 있는 거 샀는데 걷어냈더니 안에 무슨 플라스틱 그런 스티로폴 뭐가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겉으로만 있는 게 다였던 거예요. 방울토마토였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이게 몇 그램이다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는 자기들 이게 뭐 사기는 아니지만 눈속임이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제 저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사기, 현혹, 그다음에 과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남들을 손실을 가하게 되는 이런 행위들은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또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신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적절하게 또 공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의 그런 본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남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만큼 또 일하는 만큼 또 환원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 납세를 잘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을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 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모아 자손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렙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가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림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롯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제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시심 자손과 박부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레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세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엘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스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느니 저희는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구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죄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릭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에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받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의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니라. 오늘 아무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뭉토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세전의 정하심과 그 기뻐하심과 그 뜻을 좇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신자요 또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각자의 때 효력 있게 부르사 택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허락하시는 열매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화답케 하시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정하심과 그의 역사를 받들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아멘이요 또 찬송과 감사로 주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행하심의 그 뜻과 목적과 방식이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졌사오니 묵묵히 담담히 감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정하심 가운데 이 나라에 또 온 세계 각처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또 삶의 방식과 양태가 제한되고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들이 비춰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며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또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을 저주하거나 이 악한 독종을 물리쳐줄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거나 그러한 신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부르짖는 그러한 왜곡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곤 합니다. 또 이때를 여러 가지 자신들의 야욕과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삼는 여러 가지 형태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악함이 핑계치 못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오니 주여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로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과 합당한 적합한 그러한 고백의 삶이 이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러한 고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또한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제정하신 이 공적인 예배의 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비록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이 시간을 귀히 여기어서 정한 시각에 정해진 몸과 마음가짐으로 주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시편 찬송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232쪽. 사랑의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또 그 공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시간 주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또 성도로서 거룩한 삼일체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음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계속적인 은총을 인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복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려진 헌물, 이것이 다만 물질적인 헌물이 아닌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참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우리의 표현임을 주께서 아쉬움에 기뻐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1장 8절.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오늘 잠언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잠언은 대표적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저작권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잠언의 전체적인 특성은 지혜 문학이라고 불려지는 이 잠언서의 특성은 고상하거나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하는 단순하고 솔직한 호소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서는 출발부터 실제 사람의 실제 삶과 문제,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못지않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 손쉬운 돈벌이 및 악한 집단이 제안하는 힘에 대한 유혹은 일상적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큰 유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만 그렇지 않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그 전의 생활을 봐도 그들의 어떤 타락한 인류의
그런 본성적인 부패함들을 또 그대로 말미암는 여러 행위들을 보건대 별반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게 되는 여러 유혹의 일들과 그 유혹에 쉬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요. 확실히 오늘날 교회는 실제 삶과 실제 유혹에 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청년에게 옳은 길에 머물라라는 서론적인 호소입니다. 8절은 훈계이며 9절은 훈계를 받아들일 때의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죠? 훈계라고 하면은 이제 권고, 권면, 교훈, 다 강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9절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다. 훈계를 듣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 이런 너에게 이렇게 훈계를 따르고 법에 머무는 너의 삶은 네 머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을 수여하게 된다. 네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을 두르게 할 것이다. 이런 보상이 약속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두 부분으로 요약된 금지 명령입니다. 10절의 도입부는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만일 악한 자가 너와 함께 하자고 뺄지라도, 그죠? 10절 뒷부분은 뭐예요? 따르지 말라. 금지. 그죠?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된 금지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선언해놓고, 그죠?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가 이 요약된 금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의 교훈은 전형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한기를 시키는 거예요. 다마, 다라, 이드나, 팀 이런 거예요. 이한이도, 천수야 이런 거. 그리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교육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은 모든 교회의 시작도 가정이듯이 참된 교육의 시작도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는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 현대의 이런 공교육이 1차 세계대전, 이어지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겨난 거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위탁식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거의 가정을 빼놓지 않고, 그렇죠? 가정을 대신하여서 이제 튜터라고 하는 가정 방문 교사들이, 그렇죠? 아예 함께 합숙하거나 방문하여서 가정에서 그런 뭐 원어 교사들, 히브리, 헬러, 라틴어 교사들, 고전 문학 교사들, 철학, 법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어떤 공교육의 형태는 아카데미라는 이런
공교육 형태는 역사가 길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되고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인 방편이었지, 그것이 가정교육을 대체하거나 가정교육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있게 된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는 당연히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당연히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당연히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당연한 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활 패턴이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공교육이나 사교육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생활 스타일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가정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축소되어 버린, 거의 전무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 모든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다 기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가정교육이 다시금 성경적으로 회복되면 지금의 어떤 사회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이죠. 희망사항이지만 분명한 사실로 있습니다.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토라예요. 토라를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사실 토라라고 하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더 확장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머물라 이거예요. 전체 성경 가운데 머물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목에 목걸이를 띈다는 게 뭐예요? 명예와 부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 머물면서 열매로서 취하게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약의 이러한 표현들은 현세적인 것으로 무엇을 대신한다? 영적인 것을 대신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약에서의 부요함, 명예, 성공, 장수 이런 거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부와 명예와 그 참된 행복을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선언적인 명령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치려 따지 말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전적 은총을 따라 지혜를 입은 지혜자는 앞서 선언적으로 알린 하나님의 법을 생명으로 여기고 받드는 부모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포를 전제로 하여서 이제 그의 자녀로 상징되는 청중, 오가는 교회를 향해서 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적인 상황이란 악한 자로 상징되는 세상, 세속, 상황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인데 그들이 너를 유혹할 일이 분명히 계속 있을 것이다. 일평생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유혹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는 수월같이 12절에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까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연고 없이 무고하게, 즉 까닭 없이 돼. 까닭 없이. 과연 까닭 없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유혹하는 자가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은 13절에서 밝혀지듯이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도죠. 그런데 다시금 까닭 없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까닭 없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 히넴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라는 의미예요.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음침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일단 죽이자. 일단 죽여놓고 보자. 그로부터 건질 것이 많든 적든 일단 죽이고 보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해도 그냥 죽이자.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뭐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뭐 체크카드라도 하나 나오지 않겠냐? 아니면 말고 뭐 시계라도 있지 않겠냐? 안경이라도 있지 않겠냐? 옷이라도, 멀쩡한 속옷이라도 있으면 빼앗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지금 이러한 행위 자체도 악인들의 행위이지만은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름문답 42주일에서 나왔던 것처럼 8계명 금지 명령, 저울과 추와 되를 속이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세상은 어떻게든 속여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버블틱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은 기사에서, 뉴스 기사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학생인지 어린아이가 복통을 호소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위 안에 시커먼 동그란 알갱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위 안에. 그래서 위를 절개해가지고 내용물이 뭔지 봤더니 폐타이어로 만든 버블틱 모형이었어.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폐타이어로 만든 버블틱을, 그걸 먹는 음료인데 그걸 파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거 뭐예요? 그거 버블틱의 원료가 이제 뭐 떡이잖아요. 떡 같은 거, 그죠? 떡 같은 거. 폐타이어는 버린 거니까, 그죠? 원료 원가가 이렇게 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아껴가지고, 그 돈 아껴가지고 파는 거야. 이렇게 납품을 한 거겠죠. 그럼 뭐예요? 먹는 사람은 뭐예요? 먹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그죠? 먹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내 이익이 더 생기면 그걸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일단 죽이고 보자. 어떻게 해요? 큰 구덩이 같이, 소울같이, 음부같이
무덤같이 그들을 통으로 삼켜버리자. 그냥 뭐 조금 때리고 말고 이게 아니라 협박하고 말고 아니고 그냥 귀찮게 뭘 그래 그냥 없애버려 이거예요. 괜히 때리면 나중에 또 뭐 보복할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통째로 그냥 확 갈아버리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다 뭐라도 나오면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것으로 곧 생명을 제쳐버리고 갈취한 그것으로 자신들의 집과 배를 채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잠언은 결코 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 자체는. 다만 악한 방식으로 혹은 악한 목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아 세울 뿐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부는 지혜 자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장 4절, 3장 13절에서 16절, 또 욥기 28장 12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잠언서의 성격에 대해서 방금 언급드린 부분은 제네바 성경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기 집을 채우는 자기 자신의 집과 배를 채우는 그들은 14절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악인이 지금 지혜자의 자녀로 묘사된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리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전대는 뭐냐면 우리의 뭐라 해야 되죠? 지갑인데 지갑은 하나만 두자. 공동 소유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금고 하나에 같이 두자. 재산을 함께 공유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 곧 온갖 강도짓과 사기와 살인을 할 것인지 제비 뽑아서 정하자. 순번을 제비 뽑아서 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걸릴지 모르지만 누가 걸리든지 그 사람이 그 짓을 해도 그렇게 사람을 통째로 잡아 죽여서 얻은 것을 우리 공동 금고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같이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어떤 의미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공유 경제인 양, 또 식구 또는 가족인 양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이고 사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이 어찌됐건 나쁜 짓이지만 남이 갈취한 것을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확 갈취해 가버리겠다는 그런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 위에 더 나쁜 놈이에요. 정말. 그게 세상에 어찌 보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악한 소굴로만 얘기한다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정말 당해본 사람들은 정말 인정할걸요. 예. 야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를 쳤는데 자기가 또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자는 결론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면 조언하기 이릅니다. 그렇게 하나만 두자,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그들이 밟는 그 길을 함께 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지혜자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아예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번뜩 우리를 마땅히 시편 1편으로 인도합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여. 제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복 있는 자여라고 다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그들의 꾀, 그들의 나아가는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쫓지 않고 그 방식대로 고스란히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리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와 같은 교회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식을 쫓지 말며 전체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에 편승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면은 우리는 어제 보니까는 이제 대구의 어느 대구시 소유의 아파트에 신천지가 몇 프로야? 80%인가 90%가 신천지 사람들이라면서요. 그 아파트.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사람들이 그런 단체 생활을 많이 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어.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강압과 탄압이 있을 때는 지하로, 토굴로 들어갈 그런 역사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혜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의 구분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밟는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은 아예 상종하지 말고 딴 세상에서 격리돼서 스스로 우리들끼리 진짜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표현으로 하면 코호트, 우리끼리 완전히 집단으로 격리해서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나아갈 방향,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같은 업종에 일을 해도, 그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까 하이델베르 이론답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무엇 때문에? 남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남들을 속여가지고 합법적인 그 선 안에서 그 선을 딱 지키면서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딱 걸리지 않을 만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다름과 그러한 구별이, 그러한 구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더라. 그 악한 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식, 또 세상에 나아가는 대중적인 혹은 조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당장은 아름답고 화려하며 멋지게 보일지라도 또 일적으로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 산다라고 표현되는 부유하게 부자로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뜻 어때요? 부러움을 느끼잖아요. 와, 뭐 좋은 집, 좋은 차, 여행 다니고,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그죠? 명품, 좋은 거 나오면은 순간순간 와,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하지만 그 끝은 어떤데요? 결국 악으로 치닫게 되고 남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가. 성경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비춰진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고스란히 나오죠. 자문서의 말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시편에서도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언급들을 보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총을 따라서 우리는 그 악인과 무관한 자가 되었어요. 정죄함이 결코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건 맞지만 처음부터 그러하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타락하여서 모두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러한 악독이 가득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파멸과 고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정하심, 무한한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속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이지 본성적인 구별이나 처음부터의 구별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별이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제네바 성경은 이 본문에 대하여 새들조차 그물에 걸린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피하게 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짜라라는 히브리어 원어 짜라라는 그물을 이 단어는 그물을 치다라고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휘뿌리다, 키질하다, 퍼뜨리다의 의미이기에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새가 보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물에 곡물을 흩어 뿌린다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는 그물과 곡물을 뿌리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는 단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먹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는 그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인은 자신의 강도 행위와 자신에게 닥칠 재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미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19절의 결론은 악인들의 결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의 결론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도 이 설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이 17절에 대한 설명은 NAC라는 주석이에요. New American Commentary. 듀인 게럿의 주석인데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제네바 주석의 설명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결론 부분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이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악인들의 그러한 잔혹하며 지극히 이기적인 습성으로 인한 갈취와 그로 인한 부요함의 그 끝은, 그 최종적 결말은 자기 자신의 패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해 보이고 실제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악하고 어리석은데도 부유하며 명예도 있고 건강하여 장수하기도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부러움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욥기의 전체에서 그리고 시편에서도 종종 알리고 있는 말입니다. 시편 73편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인데 악인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봤더니 악인들이요 잘 살아요. 악인들이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악인들인데 심지어 건강도 해요. 악인들인데 심지어 명예도 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달았대요?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끝을 보았다. 최종적인 심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속성에 의해서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심판 안 하시더라도 언제 심판하세요? 최후 심판 때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들의 결말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들의 부유함은 길어야 100년인 거예요. 그죠?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심판이에요. 완전히 패망. 저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가난함만 혹시 가난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난함의 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부유함은 그 후로는 영원하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끝은 길어야 100년.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은 영원하다. 그 이후로부터 영원하다.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은 시편 기자의 선언대로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시편 14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정하심대로 일반 은총 가운데 있기는 하나 세상의 타락한 본성상 악함과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사모하는 우리로서는 이 세상의 조류나 가치관의 목적함과 방향성을 함께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책을 보아도 우리는 다르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 때문에 수학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국어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책 한 권을 볼 때라도 똑같은 짜장면을 먹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오늘 지혜자의 아들로 상징되는 이에게 묘사된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이거 하면 소위 대박나, 이거 하면 좋은 대학 가, 이거 하면 성적이 올라, 이거 하면 건강해져, 이거 하면 뭐가 돼, 뭐 잘 풀려, 그런 욕.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다들 이렇게 해, 괜찮아,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런 것들. 일평생 우리를 따를 거예요. 그럴 때 잠언의 말씀, 잠언에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또 전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늘 기억하며 받들며 따라가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금 목걸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본성상 악하였던, 그래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전적인 주의 정하심과 은총을 따라서 그와는 무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인정케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유일한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119편 9절에서 16절 233쪽.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이룩게 하여 주심이 오늘 제자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게 하신 그 권면과 그 명령을 쫓아 세상에 온갖 현란하고 또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술수와 그 방식과 그 조류와 그 가치관을 합류하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전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앙 고백대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수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택한 인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